사랑은 성례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살아내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먼저 한 어머니의 강군 부제로 이렇게 제목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른 행사들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부모님도 생각이 부담스러워,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의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을 두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가운데서 가정 천국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마지막 때에 가정을 공격 목표로 타겟으로 삼습니다. 물론 교회가 제일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로 공개하자니 교회는 진리가 바로 서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안 되니까 가정들을 해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들이 우리 이 사회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다수결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고 서구 사회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먼저 그런 일을 했죠. 동성애라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명제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 시대를 공개하냐면 1960년도 6월 25일에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시킴으로 통해서 학교에서 기도를 못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한국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 우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만듭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또 사법, 악법을 이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의 목표는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도를 제거하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제거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것이 이제 사단의 목적입니다. 뭐냐면 아동에 대해서 과도하게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을 끊고 부모들이 자신을 지키는 성경 전통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동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입양했는데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아이를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시청에서 와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이가 방치됐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기의 권익이 없다. 이런 사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아이들에게서 이제 다음 세대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가정 구조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뭐냐면 가정의 구조가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통과시켰죠. 엄마 혼자서도 이제 가정을 구성할 수 있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조를 완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성물란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은연중에 영화나 텔레비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마귀의 십계명에 따라 지금 점점 적어져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세속적인 문화와 하나님 거부하는 법칙들이 들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신하라 깨어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가정들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주의를 특별히 지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니 수로보니게 조개일, 수로보니게에서 시리아에 사는
베니키아, 시리아와 베니키아 지역에 사는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이 한 여자인데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유대 사회로부터 아주 반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진짜 유전과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법칙을 따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유전을 안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많이 벌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쉬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제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가셨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도 젊은 여자였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 때문에 아주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그런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고함을 치고 평소에 정상적이다 갑자기 고함을 치고 어떤 돈의 문제 같으면 질병의 문제 같으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래도 능력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병원 내가 왔자 주사밖에 놨더라도 그냥 잠잠히 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 어머니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낳고 그렇게 낳았는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어쩌면 그런 가정에서도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사는데 이 아이가 귀신만 들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물러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복음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수로보니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주님께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겠죠. 예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체면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한번 부모된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몹쓸 질병에 걸리고 장애가 걸려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귀신 들렸다. 그건 엄청난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귀신 들린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문제였습니까? 사단은 어쩌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정신병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런 거 치료받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을 신경을 쓰고 또 가슴에 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 나와서 겸손히 몸을 엎드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딸이 주로 헬라인이었습니다. 희망을 들고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또 인내를 가지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하는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큰맘 먹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시고 무반응을 나타내십니다. 좀 섭섭하겠지 않겠습니까? 무반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제 아들은 말하기를, 다른 때는 예수님 그런데 좀 데려올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돌려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가슴속에는 사마리아에 살고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민족들이 와서 잡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들이 와서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냉담하시는 표현을 나타냈고 이제 보내소서 제 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합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외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냥 무반응보다도 더 힘든 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의 주장, 내하고 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개라는 말입니까? 이 여자가 개라는 말입니까? 모욕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상처가 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힘드는 것은 내 딸이 그래서 그렇다지만 내가 당신한테 나왔는데 당신에게 다 대우할 이유가 뭐야? 하면서 어쩌면 좀 성질이 나쁘서 같으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내역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의 냉담 때문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린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만한 믿음과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 가정 문제는 내 딸 아이를 고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지 않습니까?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할지라도 그는 상처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딸을 고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믿음의 자세를 배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외면할지라도 침묵할지라도 나를 또 그렇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다음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포기를 안 해요. 이런 말을 해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읽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그들의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메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메어 달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내 자녀가 안 될 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내 자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귀신 들리는 주의 올소이다만 걔는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을 감동을 받으시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너희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님 나는 개입니다 치고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심정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절함들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가 통제 밖에 있습니까?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정도에 힘들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이 여자처럼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메어달렸던 이 여인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던 그 여인처럼 주님의 침묵과 응답 없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주님께 끝까지 메어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도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은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수로보리인의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음이 사실은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이런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는 큰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지금 내 소나기를 벗어나서 내 통제를 벗어나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내 자녀지만, 내가 뱃속에 낳았지만 내가 전혀 다른 것 같아. 내가 동설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말이냐. 그렇다면 오늘 이 수로보는 개인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연미에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취학 전까지 이해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보내야 되느냐? 부모님은 아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 하다가 나중에 애니 셀러번이라는 교사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믿음의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애니 셀러번 교사는 개인 교사로 들어가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모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빨리 낫게 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3일 동안만 부모님이 아무 소리 없이 저하고만 저기 벨치에서 3일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벨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들 소금 안 되겠습니다. 돌아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애니슬리번 교사가 3일 동안 그 벨치에 있는 동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막 뛰쳐나가려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애니슬리번 교사 훈육을 했다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훈육을 했는데, 기적같이 3일이 지나고 나서 애가 공부를 하려고 의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니슬리번 교사를 평생 가정교사를 두면서 박사도 되고 하버드 대학도 가고 나중에 세계적인 정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경우는 부모들의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다음이고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보니까 회복되어 있어야 됐죠. 예수께 들어가시서 이름이 그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때로부터 딸이 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낳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래도 우리 딸이 있는 장 가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르보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말씀 집으로 들어요. 의심 없이 믿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 큰 자녀였다 할지라도 세속에 잡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기들의 복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울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울고 따라오는 그 여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어라. 오늘은 슬픈 날이다. 그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으라고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여인처럼 진정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셔서 내 딸이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내 아들이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변화시켜서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도, 때로는 내가 마음이 상처가 될 때도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또 주님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어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청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됐고 딸이 낳게 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고 자녀도 또한 부모를 외면해버리는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 내 자녀가 주님 지금은 바르지 못할지라도 오늘 수로보니처럼 내 자녀가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의 사명 감당해서 그들을 온전히 내 살아생전의 믿음의 바늘 위에 세워주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붙잡히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어그스틴 주님 40년이 지난 기념에 그 수산나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를 저에게 회복시키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